그리고 저희 19일 토요일에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공지할 건 다 했고요. 예, 오늘 계속해서 저희 갈라디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종교와 구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저희가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예,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예, 약간 긴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이 참고로 1장에도 가로가 나오고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가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다른 본문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도,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빼도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 그 읽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 가로로 된 부분은 아주 낮고 빠르게 읽습니다. 조금 작고, 만약에 보통 읽는 그 크기가 10이라면 한 7 정도로 읽으면서 좀 빠르게 읽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영어 성경 그 읽기, 낭독한 것 중에 그 음성 파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알렉산더 스코비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요. 그 온라인상에서 그 구해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읽는 거 보면 쭉 정상 속도 아주 장엄하게 읽습니다. 성경답게 읽어요. 근데 쭉 읽다가 가로가 나온 부분은 약간 좀 작고 빠르게 읽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가로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가로라는 말 안 해요. 가로 열고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말 안 하는데, 가로가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 듣는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읽습니다. 예, 가로는 그냥 부연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나 의견보다 주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상과 종교보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른 복음과 또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그러한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완전히 이상한 이단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복음에 미혹된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미혹에 빠지는 건 비교적 좀 큰 죄겠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이단 교회에 빠지는 것, 이것도 좀 큰 잘못이고 큰 죄겠죠. 근데 그런 큰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요,
양심을 속이고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적이 있죠.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양심을 속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뭐 교만할 때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것도 죄를 지은 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봤을 때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것처럼 큰 죄로 보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나 심지어 자신이 이전에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가 잘못된 천사라는 겁니다. 그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이전에는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어저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교회에 1억 이상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그냥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이전에 바른 복음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구일 뿐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누구도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라 해도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배격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심지어 자신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몰몬교 같은 경우입니다. 몰몬경 있잖아요. 그거를 천사가 준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천사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고넬료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는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엔 천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사에게 허락된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하죠.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와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 천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천사가 얼마나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지 상관없이 이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1절에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언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시고 다시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건 누구의 권능으로 일어났냐 하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구절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낳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죄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죠.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때 내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4절에 나타난 두 번째는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악한 현 세상을 따라 죄를 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의롭게 사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전체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의 절반만 아는 겁니다. 복음의 전체는, 복음의 양면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었죠. 근데 또 다시 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조상, 첫 번째 부모가 죄의 구덩이 안에서 우리를 낳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죄의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의 구덩이에 뛰어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죄의 구덩이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출생은요, 항상 성장을 위해서 출생하는 겁니다. 출생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낳고 길러야 되죠.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간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출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구원받는 데까지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데까지 인도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데까지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젠 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요, 복음을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에 언젠가 가죠. 이 두 중요한 사건, 이 두 중요한 인생의 그 지점 사이에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러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화평은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종교에 심취해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해도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평안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교회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야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격려해야죠. 교회로 모여서. 근데 진짜 평안은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요 평안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있어도 평안하고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나쁜 짓 하다가 사기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죠? 국선 변호인 불러달라고 난 억울하다고 막 외치지 않았죠. 찬양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장소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다면,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게요, 독립침례교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독립침례교회가 들어온 지 한 30년 이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독립침례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부터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부터 독립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20살부터 다녔어요. 근데 그때 비슷한 연배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청년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초대한 적이 없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속 문 밖에 계세요. 아,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 줄도 알아요.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열어줬어요. 아빠는 열어줬고. 근데 나는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열어줬으니까 괜찮겠지. 엄마가 아는 분이니까 괜찮겠지. 아빠가 아는 분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어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소득 없이 자신의 아들을 허무하게 죽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수고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왜 다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봐줄 수 없는 게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자기의 아들이 죄를 졌을 때 봐준다면 통치가 될까요? 그게? 통치할 수 없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거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어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법의 엄정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 왕이, 통치자가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그냥 처벌하는구나. 그래야지 한마디로 기강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죄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벌하신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벌을 내려야 하긴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의 죄는 그 정도로 극심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죄를 덮어버리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극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요, 그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선행이 있잖아요. 그건 가치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물 한 컵을 주는 것 가치 측량할 수 있겠죠. 누군가 목마를 때 물 한 컵을 내어주는 거, 배고프다고 할 때 밥 한 끼 사는 거, 선행이죠. 얼마짜리 선행일까요?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일 수도 있겠죠. 1억짜리는 아니겠죠. 물 한 컵 줬는데 1억을 지불하진 않죠. 적정한 가격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겠다 이거는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보다 우리의 선행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자기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달라는 것이 아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제가 명령을 자원에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누구도 예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억지로 무엇인가 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도 예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죄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권능도 가진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도 가진 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또 히브리서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려 하거나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룬 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담배를 끊는 것이나 무슨 술을 끊는 것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나 헌금을 내는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나 참선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감히 비교조차 되는 일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능이 없어요. 한 사람의 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이 세상 종교나 우리 가족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혼의 가치를 자신의 아들의 피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어떤 것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사람의 혼도 무한하지만, 사람의 혼이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완전히 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혼의 가치를 정하신 겁니다. 금이 흙보다 비싼 이유가 뭐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가장 단순한 이유는요, 흔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이 여러 가지 뭐 장점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흔하게 구할 수 있다면 금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시는 공기, 산소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는 거죠.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죄한 피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온 세상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죠. 각 개인에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혼은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인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왜 침례나 세례나 선행이나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아세요? 인간의 혼은 침례나 세례를 주는 물이나 선행이나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인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혼의 가치를 능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누군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 건 간에, 그 사람이 속한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다른 종교들을 모독하느냐, 왜 그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종교를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창조자 앞에 드립니다. 아니면 절대자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구원 열차라는 게 있다면 어린이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뭐 그런 거 있죠. 구원 열차라는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열차에 탑승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그 티켓을 가지고 탑승하면 돼요. 근데 그냥 티켓을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탑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에 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그저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죠. 복음이 구원으로 인도하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잖아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친대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기서도 복음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살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복음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악한 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현 세상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를 거부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외관을 갖추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 종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종교는 하나님도 거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며 거룩하고 의롭게 이 세상에서부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들의 피를 믿는 사람을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선한 행위를 하실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